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 이 흔들리는 마음과 거친 세상 속에서도 든든한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솔직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샬롬이시며 영원한 아멘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명진 목사님의 Jesus First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언론인 출신인데다가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못 말리는 미술품 수집가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좀 가치가 있는 미술품이든 골동품이든 도자기든 오래된 가구든 자기가 한번 봤다고 하면은 무조건 자기가 소유해야지만, 자기 창고에 집어넣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못 말리는 수집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집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유럽 어디 명문 귀족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도자기 하나가 유럽 미술품 시장에 은근히 매물로 돌아다닌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즉시 짐을 싸서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서 그 도자기를 찾아서 유럽 대륙 곳곳을 다 찾아다녔지만 그 도자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도자기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이나 그 도자기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유럽 땅을 다 찾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찾을 수가 없다가 드디어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뭐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닌데 자기랑 똑같은 미국 출신 수집가가 이미 그 도자기를 사서 몇 년 전에 미국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또 그 즉시 짐을 싸서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도자기를 사간 사람을 찾아서 미국 땅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도자기를 제발 팔아주십시오. 저한테 그 도자기를 팔아주신다면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각오로 그 사람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사람의 집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10수년 전에 그 도자기를 사서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데 그동안에 다른 많은 물건들을 사다 보니까 자기가 그 도자기를 산 사실을 완전히 까먹어버린 겁니다.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도자기를 찾아서 몇 년이나 되는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고명진 목사님께서는 우리도 어떤 때에는 이 수집가와 같이 행동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도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 저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데도 하나님 제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제 앞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불안합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혼 안에 머물러 계시는데도 사람과 세상들이 두려운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불안합니다.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며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능력과 담대함을 넘치도록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심해 하시거나 답답해 하시거나 내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다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슬프고 외로웠던 한 여인, 오죽하면 본인 입으로도 나는 원통함도 많고 분노가 많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세상의 다른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로만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로 귀한 아들을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고 정말 좋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응답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즉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다시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늘나라의 평안으로만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정말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괴롭고 슬펐는데 그렇게 괴롭고 슬펐던 한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였습니다. 이 브닌나는 자기가 좀 자식을 낳았다고 막 자랑하고 유세를 부리고 아이가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남편인 엘가나는 또 아내 한나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심쩍은 것은 과연 이 남편인 엘가나는 브닌나가 한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아니 분명히 같이 한 집에 살고 명색이 가장이고 명색이 남편인데 한 아내가 다른 아내를 괴롭히는 걸 전혀 몰랐다? 몰랐다고 해도 되게 이상한 일이며 알았다고 하면 알았는데도 이 엘가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긴 했지만 그의 사랑은 어딘가 무책임한 사랑 내지는 무관심한 사랑 내지는 미성숙한 사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쪽 저쪽 양쪽으로 슬펐던 한나, 정말 여기저기 마음 기댈 곳이 없었던 이 한나는 그러나 매우 특별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한나가 보통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이 원수 같은 분인한테 막 욕하고 큰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복수해 줬을 겁니다. 아니면 마음도 몰라주는 이 답답한 남편 엘가나를 바가지 긁고 막 닥달하고 뭐 좀 해보라고 막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한나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기 남편한테 너무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시면 이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 남편 야곱한테 막 나한테도 아이를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린다,
막 이런 무시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협박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라헬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한나가 원수와도 같았던 분인나한테 뭐라고 나쁜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답답한 남편 엘가나한테 무슨 닥달을 하고 바가지를 긁었는지 전혀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한나는 이러한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는 원수 같은 분인나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 뿐입니다. 한나는 정말 답답한 남편 엘가나를 닥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러 갔을 뿐입니다. 한나는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욕을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털어놓았을 뿐이며 그저 아버지 앞에서 눈물만 흘렸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인이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한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큼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답답해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어떤 기도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도,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다 보면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질 않는 법입니다. 또 내 상처가 너무 크고 부끄럽고 창피하면 가족들한테도 말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에조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싸한 기도의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제대로 된 기도의 언어를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저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괜찮으니까, 그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소리만 질러도 다 좋으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바라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에 관해서 변대선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보여주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열심히 대사도 실감나게 한번 써보고 소품도 진짜처럼 준비하고 막 쾅쾅 음향 효과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또 민망하지만 같이 모여가지고 막 연기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니까 너무나 고맙게도 이 어린아이들이 완전히 집중해서 연극에 푹 빠져서 연극을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극은 드디어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제사를 갖고 가서 막 다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 옆에서 막 절망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역할을 맡은 이 교회학교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돼지우리 옆에서 막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실 텐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절망하고 막 고민하는 연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맨 앞줄에 앉은 꼬마애 하나가 끙 차고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이 둘째 아들 역할 맡은 선생님 등을 막 미는 겁니다. 막 밀면서 이 꼬마애가 빨리 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기만 하면 돼요. 빨리 가요. 막. 그래서 선생님이 연기하다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황급하게 무대 밑으로 데리고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막 소란 끝에 막 아이들도 다 웃고 그래도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극보다도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 외침, 빨리 가요.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외침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연극이 다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했던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슬펐던 그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한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또한 한나가 해야만 했던 유일한 일, 그리고 한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유일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고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너무나 슬퍼서 이 슬픈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일입니다. 바로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프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쉽게 말해 예수님도 죽을 정도로 힘드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단 하나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든데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예수님은 간절히 여러분들의 용서와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제발 여러분들만큼은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건 사랑받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것, 솔직한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과 소망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나는 이렇게나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 엘리는 크게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아, 술주정뱅이다, 술 취했다. 그러면서 한나한테 술 좀 끊으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나처럼 너무 슬픈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슬픔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사장 엘리처럼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한 적 없으십니까? 저랑 친한 선배 형의, 그 형의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길에서 예전에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아이, 술 취한 아저씨네, 저 아저씨도 집에 안 가고 그냥 길에서 주무시네, 아유, 이러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119에 신고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대로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의 오해를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사장 엘리는 그 슬프고 외로운 여인 한나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한나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들고 아프고 슬퍼하는 이웃들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위로와 격려의 말이며 무엇보다 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해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사람한테 왜 그랬냐, 왜 그렇게 살았냐 이렇게 충고하고 훈계하는 것보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따뜻한 마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박준호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책에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들려주십니다. 2010년도에 이 목사님네 교회에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새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그해 9월 달에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에 목사님한테 아이 순산을 위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그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실제로 강남 성모병원에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연락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뇌수막염에 걸렸고 그러다 곧바로 폐혈증에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어린아이의 뇌에 염증이 가득 차서 살아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보시니까 이 젊은 부부는 당연히 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교회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님들한테 그 어린 아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금식과 특별 기도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특별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어린 아기의 염증 수치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워낙에 심하게 아팠다가 회복되는 거라 이 뇌에 장애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회복되는 중에도 이 부부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한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는 확실하게 고쳐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장애나 후유증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이 아이는 건강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하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믿음이 연약해져 가던 그 30대 부부의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는 시시하게 고쳐주질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주실 때는 그냥 확실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부모의 영혼의 건강, 믿음의 건강까지 함께 확실하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필요한 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위로와 격려이며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 진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엘리와 한나가 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제사장 엘리는 한나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축복의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한나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오늘 보면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한나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 엘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완벽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열심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여러분들의 절망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며
여러분들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걱정과 근심은 담대함과 능력과 소망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부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완벽한 소망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변화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나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귀하게 얻은 아들인 사무엘을 아시다시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선택에는 1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었으며 괜히 드린다 그랬나? 드리지 말자 이런 후회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한나는 그 어린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다시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렇게 놀라운 순종과 결단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도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한테 서원을 한 이후에도 기도를 멈추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린 이후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도 기도를 멈추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등불을 절대 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저한테 아들 주시면 저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끝! 이러고 기도가 끝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저것 좀 주시면 저도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끝!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기도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기도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선 이런 것도 기도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다른 종교에선 이런 것도 기도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거 주시면 저도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 필요만 말씀드린다고 끝나는 건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거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물물교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또는 영어로 give and tak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 진정한 기도는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이후에도 계속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린 이후에도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드리고 또한 더욱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give, only give,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절대로 거래 관계, 물물교환,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거 줄 테니까 저거 다오, 이런 말 자체가 성립하질 않습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내가 가진 걸 다 줬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더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하게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우리들의 죄악의 안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볼품없이 버림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버려짐과 끔찍함과 고통과 고난과 죽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입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평안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완전하고도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고통, 괴로움을 다 쏟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듬뿍 담긴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축복의 기도, 진심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심지어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신 예수님께서 영원하고도 정확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음의 영원한 평안과 완전한 위로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고 아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기도의 말조차 나오지 않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에도, 그저 소리만 지를 때에도 그 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기도에 감사하여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명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는 근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하며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샬롬이시며 영원한 아멘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